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처음으로 또 참석한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모든 의문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의 원인과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전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서는 다름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지은 내용입니다. 솔로몬 누군가 하면은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 보통 이제 다윗이 지금 현대 팔레스타인에 그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지역이 바로 옛날의 장군입니다. 상당히 이제 그런 사람을 물맷돌로 물리친 아주 유명한 소년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더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다윗의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밧세바 사건을 말씀드렸죠.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다. 자, 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지은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전도서는 바로 세상 모든 것은 헛되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마지막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뭐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죽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생의 삶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고백하는 사람들 얘기가 뭐 공연이 왔다, 공연이 간다, 뭐 성철 선생님도 그런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인생은 살아보면 그냥 왜 내가 이 땅에 와가 살다가 이렇게 죽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연이 왔까 공연이 죽는구나. 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전도서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논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인생이 헛되지만은 결국은 그래서 뭐냐, 이 헛된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맥락 가운데서 7장 뒷부분입니다. 23절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이르기를 전도 7장 23절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뭐라고요?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지혜를 마치 이제 의인법을 쓰는 거죠. 그죠? 지혜가 어떻게 멀리 합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이르기를 스스로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자기가 아무리 무언가를 지혜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좀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뭐합니까? 결국은 자기를 멀리했다는 말은 여기 이렇게 주석에서 이렇게 적었죠. 전도자가 그의 지혜로 앞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으나 그 모든 내용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건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더라도 지혜가 스스로 몰렸다는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뭘 깨달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다. 곧 뭐 인간의 한계성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있죠. 헤아려 알 수 없음을 보여주며 예, 이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헤아려 알 수 없다는 것을 왜 인간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참다운 지혜는 또 한편으로는 참다운 지혜는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빨간 줄 있죠. 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을 암시한다. 밑에 빨간 줄 이겁니다. 이 부분. 내가 금방 이런 거. 예, 그래서 인간의 참 지혜는 결국은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일반적인 상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전부 다 주어가 누군가 하면 나잖아, 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 되는 걸로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이 과정 섭리 속에서는 내가 해가 되는 것처럼 표현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너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해야만 인간은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왜 99%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1%의 뭐를 그죠? 이 천재란 것은 1%의 어떤 특별한 그죠?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영감에 해 가지고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100%는 다 인정 안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분명히 뭔가 작은 것은 뭔가에 의해 가지고 운이 따른다든지 그죠? 타고난 뭐 소질이 있다든지 그런 걸 분명히 인정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90%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가 되는 것지만은 근본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영감이나 그런 것이 없이면 될 수 없다는 것은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은 그가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아무튼 세상에서는 그거를 우연이다 아니면 운명이다 그죠? 어떤 특별한 어떤 영감이다 예, 이런 것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은 이 특별한 그 내용을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지혜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주어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일반 학문과 일반 교훈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지혜는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을 암시한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2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그랬잖아요. 마치 여인법을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어떻게 멀리하느냐. 그래서 이거 뭐냐. 26절에 볼 때, 2장 26절에 볼 때 밑에 파란 걸 미리 찾아놨습니다. 밑에 파란 걸. 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뭘 준다? 녹을 주사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세상적인 얘기로서는. 왜? 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뭘 준다?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지식도 주고, 그 다음 뭐 희락도 준다는 거예요. 즐거움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묻는다. 내 삶의 일상에 대해서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복인 거죠. 예, 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은.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것을 다스려 통치하고 여기서 네가 누려라. 예? 마음껏 따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본연의 인간의 모습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기쁨을 주는 거죠. 세상적인 기쁨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또 무슨 기쁨이 있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창조주가 이 이제 종교의 차이점이죠. 창조주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잖아.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야,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기쁨인 거죠, 사실. 그죠? 기쁨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 아버지가 만약에 대기업의 뭐 엄청난 회장이고 앞으로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은 그 기업을 내가 물려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비록 이렇게 지금 살더라도 그거죠 바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더라도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은 짧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주시나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뭘 준다? 녹을 주사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무슨 꼭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다 죄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죄인으로 보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바로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에게는 녹을 주사. 우리도 죄인 될 땐 다 녹을 주는 거죠. 그런데 녹을 주사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뭐라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무슨 이런 얘기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은 자기 것이 되는데 성경의 논리에 의하면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기가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보시기에 뭘 준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도 주고 오히려 죄인에게는 힘들게 일해가 노고잖아요. 힘들게 벌어가지고 그가 모은 재산을 쌓게도 하는데 뭐 하느냐?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사업을 크게 열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변했어. 그러다가 누구에게 주느냐? 후견자를 세워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줘버리는 거라. 그러고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컷 돈 벌어 가지고 누구 좋은 일만 하냐. 엉뚱한 사람한테 좋은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인제 성경에는 수많은 솔로몬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다윗 때 엄청난 부와 영예와 권력을 쌓아 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고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다윗이 인제 지금 같으면은 인제 지금 뭡니까? 미국이 그죠? 세계를 뭐 가장 그래서 경찰 국가로서 뭐 제패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고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역사는 점점 이 세력은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뭐 바벨론 시대 그죠?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이어져 가지고 알잖아요. 로마 시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세 천년을 로마가 지배했다니까. 이탈리아 알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뭐 이탈리아 가면 엄청난 경제 환란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옛날에. 그죠? 뭐 이탈리아도 엄청 그래 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뭐 잘 사는 걸로 알려지지 않잖아요. 고대 도시만 남아 있다 뿐이지. 그런데 그 세력은 근중세 천년을 지배할 정도로 그죠? 로마가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세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인제 미국이 대권을 잡아가 또 미국 전에 영국이 그죠? 예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세상은 이 세력은 바뀌기 마련이단 말입니다. 영원한 그 권력은 없고. 그래서 지금 또 이 세력은 점점 뭐 아시아로 넘어가 가지고 또 중국이 엄청난 또 세력을 지금 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죄인에게는 녹을 주사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누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준다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논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어 일하고 하지만은 또 알게 모르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뭡니까?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돈은 이 사람이 다 벌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그죠? 노력해 가지고. 자기는 별로 쓰지 안 하고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 자기 아들 때에 엄청나게 막 부와 영화를 누려 가지고 뭐 주변 국가를 다 통일했으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 왕국 시대 때 그죠. 그래서 인제 주변에서 뭐가 오냐. 수많은 조공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죠? 막 부와 영화를. 그래서 시바 여왕 하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흑인 여자가 와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와 가지고 부와 영화를 뭐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 가 둘이 관계를 맺어 가지고 뭐 예 지금 뭐 아무튼 그 인제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그죠? 번성되었다. 뭐 그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부와 영화를 쌓게 해 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 준다는 거. 그래서 성경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의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 사무엘상 25 장에 보면은 인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이제 25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얘기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얘기했잖아요. 예, 골리앗은 누구라고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 지역에 예, 이제 고대의 어떤 한 장군이었고 키 큰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그걸 조만한 소년이 물리친 그거요. 물맷돌 내 가지고. 자, 그건데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막 도망 다녔는 거야, 신말로. 그 사울이 자기 이제 장인이 막 죽이려 그러니까 인기가 더 좋으니까 자기 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삼았는데 인기가 더 좋으니까 자기가 위태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위를 죽이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네, 그러다가 도망 다니는 그 장면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지역으로, 여기 이제 이런 지역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 있잖아요, 여기, 그죠? 자, 예루살렘 여기 있고 이 지역이죠. 예, 지금 현재 여기 지중해 이 지역인데, 근데 다윗이 이 지역으로 온 데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장인을 피해 가지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강요로 내려가니라. 그죠? 예, 다윗이 이제 라마 지역에서 다시 이제 마라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다? 바란으로 왔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누구를 피해 가지고 장인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다가 다윗이 음, 나, 자, 여기 볼까?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생애비 갈멜이 있고 좀 지역이 좀 적어가지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다 보고 예, 염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지역, 이쪽 부분에 지도가 짜가지고 표시 안 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마리, 염소가 1,000마리다.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엄청 부하다. 이 당시 표현이죠. 요즘 비하면 부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 비하면 엄청 부자죠. 한 사람이 양만 3천 마리를 거느려, 그죠? 그러면 뭐 3천 마리를 뭡니까? 양털을 다 깎아봐라.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또 젖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도. 또 염소가 1,000마리나 됐고. 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갈멜에서 거의 양털 깎고 있었으니 이제 양털 깎는 걸 뭔가 하면 이제 농사 짓는 거랑 마찬가지라. 추수하는 거랑 마찬가지. 양털 깎는 거는 그죠? 몇 차례 이제 양털 깎겠죠. 정확하게 몇 차례 깎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 나발이 주인인 거요. 자, 그래서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그 4절에 볼까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또 이제 자기 그 장인어른을 피해 가지고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는 시절인 거예요. 왕이 되기 직전에 바로 도망 다니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청한 거죠. 양털 깎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일을 하려고. 3천 마리를 깎으려고 그래서 양털 얼마나 일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예, 추석 날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것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이제 광야에 있었을 때 우리가 당신들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농사 양털 양치기를 우리도 도와줬고 보호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양털을 깎고 농사를 이제 추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음식을 많이 마련하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우리한테 좀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얘기죠. 우리도 당신을 그래서 간접적으로 좀 보호해 주지 않느냐.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니까 이 사장한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해요.
다윗은 누구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모른다는 거죠. 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래서 주인에서 떠나가지고 떠들어 하는 사람을 내가 뭐 대접하겠냐는 거예요. 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당연하겠죠. 나발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에 다윗을 쏘는데 돌아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당연히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고 가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데려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가지고 뭐냐? 한 1000명 가량 따라다녔거든요. 한 600명 이 용사가 있었고 주위에 한 사람들을 하면은 그 정도 숫자가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고 나머지 400명이 갖는 거예요. 이것들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양이 3,000마리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지키는 사람들하고 또 양만 있냐. 염소도 1,000마리라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아무튼 기업을 운영하는 이제 나발한테 가가지고 조금 우리가 보호해 줬으니까 적어도 당신도 우리한테 조금 어느 이제 농사 이제 수주를 하니까 잔치를 벌였으니까 조금 우리한테 도와달라. 그런데도 그 예의가 없으니까 이것이 어떤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주니까 돈을 얼마 달라. 이런 게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죠? 이런 관계가 유지되면 이제 베푸는 게 예의다 그거겠죠. 아마 이 당시 문화가 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예의인데 그런 상식적인 성도 벗어나가지고 나발 같은 경우는 자기 욕심만 차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화가 났겠죠. 아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 400명을 데리고 가도 다 죽이자. 그러고 강탈해버리면 되잖아. 다윗 쫓기고 도망가는 입장에서 무슨 짓을 뭐 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 당시 이런 지역이 지금 이제 엔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바다입니다. 이거는. 예, 사회.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험합니까? 이런 지역에. 이런 지역에서 도망 다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라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이제서 나발의 아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사장 부인한테 쉬운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그렇잖아요. 사실 이 다윗의 부하들은 쫓겨다니기 때문에 강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래 양 같은 거 이런 것을 뺏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줬다는 거죠. 고맙잖아요. 어떤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사실 이때 다윗을 따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떤 사람인가 빚을 졌거나 좀 건달이나 깡패거나 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로 몰려왔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에서 그죠?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쫓겨다닌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 성품들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다윗이 잘 관리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양을 지킨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나발의 종들도 인정하는 게 사실은 그죠? 예? 그런 적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이것을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아내 판단해라. 잘못하면 우리도 죽기 마련이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래서 당신 이제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이에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종하고 이 또 뭡니까 상견하고 그러니까 사장하고도 대화가 안 됐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누구한테 얘기했냐 바로 그 사장의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발한테. 예, 기업주의 부인한테. 사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잘못하면은 400명에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중소기업의 사장 부인이 딱 판단하기를 아비가일이 이래가 안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 망하겠다. 이 판단이 딱 생긴 거죠.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족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기 싫고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쏘는데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내가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서 말하지 아니하니라. 남편 나발한테 말 안 하겠죠. 싫어하니까. 자, 25장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엄청 화가 났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너무했다 이 얘기죠.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그죠?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황 속에서 마치 뭐 이루어지는 거로 보면 되겠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제발 내 할 말이 있습니다. 딱 엎드리니까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의 말이 뭐냐?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나발의 뜻이 이런 뜻이거든 원래. 근데 히브리 말로 이름 자체가 그래. 옛날에 보면 이름을 지을 때 이상한 이름 많잖아요 보면 그죠? 뭐 개똥이다 뭐 나발이다 이름 자체가 안 좋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종은 내게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발 좀 진정해달라 이거죠. 이런 음식을 갔으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 아비가일은 여자가 아주 지혜롭게 벌써 이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 만약에 이 지금 아직 왕도 되기 전에 만약에 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발을 죽이고 이렇게 되면은 당신이 왕이 돼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쫓기다니지만 이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가만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이다. 당신이 만약에 그래 되면은 당신도 결국은 뭐냐? 살인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그죠? 여호와께서도 살인자가 될 것을 나를 통해서 지금 당신을 막아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여종이 내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이제 이 아비가일 여자죠. 이 다윗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당신이 이런 허물을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잘못한 일이 되면 하나님께도 안 좋고 살인으로서 아주 살인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살인자가 되기를 막는 과정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이미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고 이미 왕으로서 다 된 사람이기 때문에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보자기를 샀다는 그 생명 보자기 당신이 샀기 때문에 당신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다. 당신은 보호해 줄 것이고 당신의 원수들은 다 죽일 것이니까 굳이 당신이 살인을 안 저질러도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 얘기죠. 왕으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이야, 아주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 잘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급하면
예? 종식이도 얼마 전에 급해 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주먹을 스스로 치면 자기 뭐 손해 보잖아. 결국은 살인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지혜로운 여자가 막아준 거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는데 오점을 미리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거 진짜 이 여자 지혜롭구나. 잘못하면 내가 지금 내 판단에 자기 스스로 맹세했잖아. 하는 여호와를 나도 맹세하지만 다 죽여버리겠다. 지 스스로 막 그런 고백을 했잖아.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또 누구한테 돌리느냐. 이 여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물론 그걸 또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이 살인죄를 막게 하는구나. 그죠?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만 해도. 자, 그래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만약에 내가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옷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어떤 범죄도 엄청 큰 사건도 이룰 수 있지만은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를 권면해 주고 막아 주고 내 인생에 새로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죠? 다시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엄청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자기 아내로 맞아 들었잖아. 야 이런 관계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주체가 돼 가지고 내가 걔가 이런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건에 있어 가지고 얽매여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를 보내 가지고 '와 나를 이렇게 다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래 가지고 다윗이 정신 차리고 올바른 이 살인자의 오명을 앞으로 왕이 될 그죠? 이 오명을 다 없게 해 준다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내가 나를 이렇게 살려줬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다윗이 생각을 바로 하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냐? 바로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실제로 누가 다 한 겁니까? 아비가일이 다 한 거잖아. 아비가일이 지혜로가 똑똑해 가지고 다 했지만은 그렇게 한 거죠. 자 25장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는 다윗이 뭐랍니까?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첫 번째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이 모든 사건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 가지고 나를 막아줬다 이렇게 말했죠 분명히. 근본은 하나님이 너를 보내 가지고 내가 죄 짓는 것을 내가 살인죄를 짓고 완전히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모조리 몰살하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종이 많겠습니까? 예? 몇백 명을 죽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을 막게 해준 여호와를 찬양했고 그다음에 또 내 지혜를 아비가일한테는 뭡니까? 사실은 뭐 네 지혜를 칭찬한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또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누가 막았다가요? 네가 막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섭리 가운데서는 누굴 인정하는 겁니까? 모든 자유의지와 인간을 통해서 한다는 이 과정 섭리 속에도 바로 다 인정하는 거죠. 바로 네가 참 지혜롭구나. 너 때문에 내가 이 피의 보복을 내가 막을 수 있다. 그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박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바로 성경은 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지만은 그죠? 역사 섭리 가정 속에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네가 지혜롭고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게 되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요것만 아는 거예요. 요거. 네가 칭찬할 만한 네가 잘해 가지고 내가 피 흘리는 거 보복할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당신. 예? 이 얘기만 하는 거고 지금. 안 그랬으면 내가 다 죽였을 거야. 당신 때문에 다 지금 내가 살인자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끝나는 거.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 보통 우리 관계는 너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요거로 끝나지만은 바로 앞부분은 뭡니까? 근본은 뭐냐? 다윗이 아비가일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죠. 요게 바로 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요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냐? 요것만 살았죠. 25장, 사무엘상 25장 34절과 34절은 뭡니까? 100%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너고 나고 아비가일이고 네가 잘했기 때문에, 그죠? 너 때문에 내가 살았고 너 때문에 내가 살인죄를 면했고 이래 됐지만은 바로 뭐냐? 20 32절에는 25장에서 누구야? 바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누가 했다? 너도 누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네가 그런 말로 나한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잘 해결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바로 여기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금방 내가 바로 우리 그동안에는 전부 다 주어가 뭐 내가 다 알고 내가 살고 아니면 네가 잘못했고 네 때문에 해결됐고 네가 잘해가 내가 고맙고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그렇다고 이걸 뭐 뭘 모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고마움과 사랑과 또 칭찬할 것과 이것이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근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알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훈할 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두 가지를 다. 성경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뭐만 얘기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거야. 그냥 뭐 인간의 관계는 다 무시해버리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거야. 이래 돼보면. 그래서 이걸 지적한 것이 뭐냐. 바로 빌레몬스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빌레몬스의 교훈 자체가. 그죠? 예. 너 허락 없이 내 하지 않는다. 예. 모든 거.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과정 속에서 상대방 의사도 물어보고, 예, 다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거 알지만은, 그래서 이런 교육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구분 안 되면 한쪽에 쏠린 거죠. 모든 교훈이 뭐 인간 주체로 인간이 주어가 돼 가지고, 그죠? 모든 거 인간적인 교훈으로 가르치는 성향이 있는 가르침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강조하는, 하나님은 뭐 주어 쪽으로만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뭐가 잘못된지 강의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강의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자, 이게 이 분별 여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왜? 내가 옛날에 좀 한쪽에 치우쳤다 배운 경향이 있었고 내 스스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높았음에서. 자, 그래서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이제 수용했는 거죠. 떡도 받고 다. 예, 그래서 다 돌려보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하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잖아. 보십시오. 얼마나 부호했으면, 그죠? 마치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마지막에 이제 추수 그대로 들으니까, 그죠? 양털을 다 깎고 3,000마리 양털을 깎고 하면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또 뭐 젖도 뭐 젖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죠? 또 염소 젖을 통해서도 그만 수입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아무튼 자, 그가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바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발 입장에서는. 그죠? 지가 뭔데, 그죠? 지금 엄청난 다윗을 알잖아.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을 해가지고 당신과 우리 온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비록 아내가 다 해결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되냐? 낙담해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막 간이 이제 콩을 만해진 거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간이 뭡니까? 완전 굳기 전에. 왜 간암으로 죽는 말은 뭡니까? 간이 굳는다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게 암으로다가 암덩이가 등등등등 기능을 제대로 발휘 굳어버리잖아. 아마 이런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 낙담한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갑자기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자, 이제 사건이 이래 됐던 거예요. 죽고 나니까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도를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르다. 다윗이 이 말 듣고 맞잖아요. 와, 진짜 그렇구나. 이 아비가일 여자 말대로, 그죠? 자기 스스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안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선한 일을 하니까 자고하시면 안 된 거죠. 뭐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뭐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도 안 된다 저 인간은 저런 악한 일을 행동하는 거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죠? 마음이 너그러진 이유가 여유가 있는 이유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야도 저 악한 사단의 무리에 하나님께서 버려두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라 그 친구는 예를 들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야를 바라보는 것도 좀 여유 있게 바라볼 수도 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뭐 근본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는 고백. 악한 일도 또 막게 하는 것도 근본은 누가? 하나님께서 막게 했고. 그렇다 해가지고 뭡니까? 직접적으로 또 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성경에 표현 안 돼요. 이 부분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 과정 속에서는 뭐야? 분명히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깨우치고 네가 잘못했다. 네 탓이다. 하잖아요, 성경 자체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가르칠 때도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잘못된 것은 배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게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니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을 발시킬 종이니이다. 나는 이런 여자인데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때 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장인 그죠? 그의 아내 첫 아내가 이제 미갈이었죠. 그것을 누구한테 바로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나중에 다윗이 왕에다가 찾아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발디가 막 울면서 붙들고 아내 뺏들어 간다고. 그렇지만 다윗은 이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 못 낳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미갈이 그렇게 또 다윗을 나중에 뭐 무시하고 이러니까 그죠? 자,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이 교훈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그 자기 여기죠.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뭐 노곡을 주사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누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뭐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뭐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바로 그걸 생각해 보. 그러면 왜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 오늘 이거 지금 3일상 25장 그 아비가일 나발 얘기하고 뭔 상관이냐 다윗하고 세 사람 나왔잖아요. 이게 왜 이 얘기냐 하나 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얘기는 뭐 재밌었는데 스토리 같고 재밌는 사건이잖아. 아주 25장이 뭐 드라마틱하잖아. 재밌고 그죠? 어떤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 마치 영화 보는 장면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인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자, 양이 3천 마리고 그잖아요. 염소가 1,000 마리고 하인이 엄청 많고 자기 따라올 때 5명도 그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은 그 모든 소유가 사실 뭡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것이 되겠죠. 그죠? 예, 여기 표현 없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다윗이 그만큼 인제 결국은 다윗을 위해 가지고 그 아내가 모든 것을 다윗한테 다 갖다 모든 소유 갖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 얘기가 없었는데 자식이 있다면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떠날 수도 있겠죠, 다윗은. 예, 그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나발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자기 그죠? 그것을 그동안에 못 누렸겠지만은 다 누구한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 돌아갔다는 거죠. 모든 소유가 결국은 자기 생에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의 예고. 그래서 더 구체적인 성경 표현들은 누구 때? 바로 솔로몬 왕 때, 그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뭐 황금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그때 지금은 다 햇볕이 없지만은 예루살렘 통고의 벽도 흠한 점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래서 자 수많은 외국에서 조공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막 돈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반드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전부 다 막 주위에서 막 돈 막 몰려오겠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것도 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할 때,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또 설령 내가 나에게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한테 마지막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이 땅 것이 아니라 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사실은 뭐 이 땅은 어차피 죽을 것이니 끝나는 거고 마지막 하늘나라가 뭡니까? 이 모든 세상이 누구한테 준다? 우리 자신한테 주는 거잖아. 예, 하늘나라에 모든 세상에 예? 얼마나 하늘나라 늘겠습니까? 또 우주 만물이 마지막에 다시 우리한테 예?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 그러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뭐 엄청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으면 이제 끝이겠지만, 그죠? 그건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뭐 엄청난 행운인 거죠. 죽어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내가 어디서 났고 예,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 그죠? 반드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인이 있어야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창조주에 의해서 태어났든지. 근데 저절로 태어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내 말은. 내가 한 얘기죠. 과학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잖아요. 과학에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 이론. 이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세상은. 빅뱅 이론가잖아. 그냥 펑 터지가 물질이 모이다 보니까 형성되었다. 하나의 근데 생각이 불가해.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는. 예, 그것을 보고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비록 오늘 처음 참석한 사람도 있지만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아, 진짜 종교가 무엇인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땅에 이렇게 살다 끝날 것인지, 끝난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좋은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은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짧은 내용이었지만은 참으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는 그 또 놀라운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또 쾌락에 빠지지만은 지나가면 항상 우리는 인간은 허무가 반복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반복되는 허무에 육신의 그 종력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이것은 다 소망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처음으로 참석하는 회식의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남은 생을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분이 계기가 되어서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잘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